네, 저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나누는 예배와 또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 꼭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모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말씀들을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는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것 있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심령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에 마음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비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 질문으로 오늘 좀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누군가가 내 곁에 함께 있어준다는 것이 크게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 있어준다는 것이 크게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 있는지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나영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네, 어떤 경험인지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남편이 함께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남편이 있는 게 위로가 되셨나요? 저 옛날에 우리 혜라가 많이 아팠거든요. 아토피로 막 되게 아팠는데 그때 막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매달 기도하고 병원도 막 다니고 하지만 막 벽이 있고 어떤 차도가 없고 막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되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때 외국에 있었던 언니도 위로가 됐고 서천에 있었던 엄마도. 우리 가족이 위로가, 누군가 있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는 확실히 알지만 그 옆에 이렇게 딱 형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도수 권사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네.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네. 강하고 담대하고 아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걸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되면 다 이루어주셔가지고 네네.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아멘. 그 믿음조차도 너무 훌륭한 믿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매일 할렐루야. 같이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우리가 이렇게 또 두 분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봤지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제 라영님께서 나눠주셨지만, 누군가가 나와 같이 대화하고 또 내가 그 사람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나눠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점점 더 선명해지는 복음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말씀들에 이어지는 오늘 요한복음 3번째 설교인데요. 한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저희 몇 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이 많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먼저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을 좀 저희가 전하고 그 후에 또 어른들을 위한 말씀들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퀴즈가 있어.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 달란트 카드가 있잖아.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퀴즈에서 맞추면 이제 말씀 카드를 따로 준비해. 말씀 카드를 10장을 모으면 달란트 카드 한 장하고 바꿔줍니다. 우리 5월에 뭐 하지? 달란트 잔치. 그지? 달란트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어린이들 뒤에 퀴즈가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퀴즈를 맞춰보시도록 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우 지금 좋아. 그렇게 지금 열심히 들어야 나중에 퀴즈를 맞힐 수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신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오셨냐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람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했잖아. 근데 이 말씀이 원래 있었던 성경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다 라고 목사님이 설명했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것은 두 분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다라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해. 하나님이 준우 아빠가 엄마가 준우를 낳아준 것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관계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안에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세 가지 위격으로 계시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세 가지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다라는 그 순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야.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지만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계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과정이 마치 빛이 어둠에 비추어져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첫 시간에 예수님 말씀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빛과 같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어.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신다? 어린이들. 고장났어? 자, 다시. 어린이들 다시 시작. 다시.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작. 생명과 빛을 주세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런데 생명과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고.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성육신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실까 없으실까? 하실 수 있지. 근데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그지?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없는데 뭐든지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셨으면 불편하시겠어, 안 불편하시겠어? 불편하지.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불편한 상태로,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존재에서 굉장히 작은 존재로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셨단 말이야.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하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좋은 소식이야. 왜? 원래는 하나님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건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하고 수준을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수준을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게, 같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때로는 같이 놀 수 있게 여러분의 친구처럼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슬픈 거 아실까 모를까? 아시지. 우리가 배고플 때 배고프다는 거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 달리다가 넘어지면 아프다는 거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이 아플 때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이 즐겁고 기쁠 때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잖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불편하게 우리랑 똑같은 수준이 돼서 오신 거지? 그 이유는 이런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모르면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우리 창세기 때 배웠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때 연우랑 왔었을 때 했던 얘기일 수도 있어. 잘 한번 들어봐봐.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어졌을 때 죄가 없었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부끄러움이 생겼어. 죄가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지는 존재들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야. 찾아오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되게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곳으로 가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셨다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 우리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점이야. 응?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우리 포인트 3으로 넘어갈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죗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야.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친구랑 싸웠어. 옛날에는 이런 법이 있었대. 요즘은 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누군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어. 그러면 동일하게 배상해주는 원칙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랑 목사님 동생이랑 만약에 싸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목사님 동생이 좀 좋지 않은 얘기인데 목사님 동생의 소를 한 마리 사고로 죽게 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뭘로 갚아야 돼? 소로 갚아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소가 아니라 양으로 갚아주면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동일한 것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잘못을 대신 갚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이 아닌 존재가 갚아줄 수 있을까? 사람인 존재가 갚아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져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야. 알겠어? 자, 마지막 포인트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지. 몸을 입고 오셨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잖아.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는데 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우리한테 오셨을까? 이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이제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공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면 돼. 왜? 그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아들 하나님은 좋은 아들일까 나쁜 아들일까? 좋은 아들이겠지. 좋은 아들은 아빠 말을 잘 들을까 잘 안 들을까? 잘 듣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옳다라고 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은 절대로 행하시지 않는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를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럼 결론이야. 예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무서워.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예수님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슬퍼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예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 길을 모를 때 내가 이런 진로를 가야 될지
저런 진로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퀴즈야, 드디어. 자, 어려워. 왜냐면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춘 문제라서 우리 윤서 예서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문제가 3개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어른들이 잘 봐주세요. 자, OX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을 만든 분은 아니에요. O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었어. O.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을 만든 분은 아니야. 세상을 만들 때는 예수님은 없었어. 라고 생각하면 손을 들면 됩니다. 하나, 둘, 셋. O. 자, 그러면 X라고 생각하는 친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만들 때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손을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오. 세라. 오, 좋아. 자, 그럼 일단 다 맞췄어, 지금. 일단. 10장 만들었는데, 카드. 큰일 났네. 자, 두 번째 문제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뜻이 맞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좀 어려워? 자, 맞습니다. 이거 5죠, 5. 자, 세 번째 문제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만 진리까지는 알 수 없다. 진리까지는 알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손을 들어주고 만약에 진리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손 들지 말고 좀 이따 X 물어볼 때 들면 돼. 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만 진리까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아니야. 예수님을 보면 사랑도 알 수 있고 진리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손을 들어주세요. 아, 좋아. 우리 친구들 최소한 2문제 이상씩 다 맞췄어. 끝나고 나서 말씀 카드 주도록 할게요. 자,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조금 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는 긴장을 풀고 이제는 그냥 어른들 얘기구나 라고 들어도 좋아. 자,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아이들 설교에 이어서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눈 설교 말씀에서 크게 보면은 이 2가지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좀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념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들은 얘기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사실 3가지를 동일한 사실을 3번에 걸쳐서 점점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참 빛이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볼 수 없는 존재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 또 우리와 동일하게 교제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시는 화목의 제물로서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등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등하게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와 동일한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인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성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희가 17절, 저희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부분들, 예수님께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영광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되게 큰 단어라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뜻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기 위해서 위엄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위엄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미 우리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계신 상황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이분이 틀림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분 가운데에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한 특징들은 또한 은혜와 진리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은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낮아지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은혜라는 것이죠. 넉넉하고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아들 예수를 봐라. 내 아들 예수를 보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의 행적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보는 이유는 예수의 행적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우리를 그 은혜에서 진리로 보여주시는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은 기독교에서 알파이자 오메가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죠.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은 자기가 증언했었던 것이 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결코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죠. 고난이 찾아오지만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싸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예비되어 있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자녀된 권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유일하신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것이고 그 아낌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은혜와 진리는 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로부터 함께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미리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고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충만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의 충만함에서 끊임없이 그 생명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은혜가 한 번 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지속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에서 그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욥은 자기의 고난 끝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영광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죄를 치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동시에 또한 죄된 우리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아무 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은 그 구원의 왕이 오시기를 보기를 원했고 그 구원의 왕이 자신들의 삶을 구원하기를 진심으로 바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셨을 때 비로소 그 메시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했었던 그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강조했었던 그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막연하게 내 삶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내가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님, 내가 나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신이 아니고 높은 데서 굽어보시는 신이 아니고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정말 복된 고백인 겁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좀 오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정말로 여러분들 방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미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나와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다라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아침에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셔서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교제 이렇게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연이도 교회 가운데에서 믿는 가정 가운데 자라서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성실한 친구라서 하나님 앞에 태도도 굉장히 성실하게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로 생생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연이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라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저희 장모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연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해. 회개해야 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시연이가 회개가 뭔가 이런 표정을 지었나 봐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중에 교회에서든 수련회에서든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네 마음 가운데 네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네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해야 돼. 그리고 네가 그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허락된 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자리들, 하나님이 원래는 차지하고 계셔야 되는 자리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된 속성 때문에 우리가 가득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들을 비워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응당 차지하셔야 되는 자리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이제는 한 번쯤은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차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죄 고백을,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한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끔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환경까지 가지 않아도 그 상황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만나기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 고백을
귀히 여기시고 그 죄 고백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 모르실 때에 나보다 더 내 삶을 잘 아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시기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은혜와 진리의 말과 태도를 여러분들께서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네, 저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여쭙고 또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무거운 나의 삶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가벼운 멍에를 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나의 죄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죄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주의 자녀 삼아 달라고 마음 가운데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 붙잡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